오늘도 주중에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무지랭이 같은 자들인데 어찌 이렇게 큰 특권을 주시는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저희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가족들 또 자녀들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선거를 마치고 또 지방의 살림을 담당할 자들을 이제 선택하였사온데 저들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지혜를 주셔서 참 지방 경제들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각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또 화평 가운데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참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특별한 평강의 일로 부르심을 받고 화평 가운데 하나님 옆에 서게 되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영을 충만케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864쪽인데요.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제가 윗도를 좀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벌써 덥네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 말의 어순대로 번역했지만은 사실 이 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접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사정을 살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런 기도 아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 지금까지도 들어오셨다. 또 앞으로도 들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은 정말 내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을 겁니다. 참 기도를 시작한 지가 거의 40년이 돼가지만은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아주 자주 이 기도가 그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늘에 닿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입가에서 그냥 맴도는 기도인 것 같다. 내 기도가 지금 뭔가 이렇게 겉돈다.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진심이 묻어나서 참 하나님께서 바로 내 존전에 지금 계시고 나는 그분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바로 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여쭙고 내 사정을 아뢰고 있다. 이런 그 믿음,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말은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아서 그저 입가에서 맴도는 말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엎드려 있는 것이 참 기도하는 시간이 마치 고문 받는 것처럼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원망이든지 아니면 낙심과 절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순위 보고 나는 이 후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이런 형편에 다 처할 수 있게 하세요? 아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왔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 다 처하게 하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 기도해도
더 어려워지더라. 어느 낭만과 절망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님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오가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신뢰가 무너지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다가가도 무엇인가 연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계속 서로 헛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끈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복된 것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믿음의 자기 표현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 뭔가 말을 꺼내는 것이 실제로는 기도 반 이상이에요. 그게. 믿음은 스스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기도로 자기를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꺼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먼저 의식하고 그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갖추고 입을 열어 그분께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그냥 막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쏟아내는데 그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녹두리를 하는 건지 주변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그 귀에 들리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주 정직하게 내 사정을 다 아뢰 수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걸 다 훤히 아시는 분에게 내가 뭐 거짓을 아뢰 수 있겠어요. 내 진심을 전달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그런 기도 훈련을 그것도 일종의 그 습관이에요. 좀 자꾸 먼저 의식하시는 것 좀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보통 구약 성경에는 가난하다 하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또 가난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가난하오니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려니까 좀 번역이 좀 물론 그렇게 강조해서 번역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지 우리말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오니 궁핍하오니 이렇게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둘 다 가난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가난함을 아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가난하고 가난해요. 그럼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가난함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 이 가난하다는 말 자체 내에서도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억눌리고 짓밟히고 그리고 비참하고 이런 뜻들이 이 단어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엇인가에 그냥 짓밟히고 억눌리고 그래서 아주 비참해지고 그래서 가난해진 자가 참 그 비참함을 그 가난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제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남은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사정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말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누가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막 찌들게 가난해서 내일 아침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신자라고 하면 기도하겠지요. 60년대, 70년대 그냥 우리 전 국민이 가난에 찌들었을 때는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살려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는 아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네, 여기에 참 우리 자녀들을 이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요새 아이들이 그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렇게 큰 풍파를 겪는 애들 별로 없잖아요. 어려움 별로 없잖아요. 아니, 뭐 나름대로야 어려움이 있겠죠. 게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친구들 관계 좀 어려움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옛날처럼 뭐 진짜 그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내 친구 하나는 서울대 사대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재수할 때 을지로에 있는 구두방에서 10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원래는 법대 갈 만한 아이였는데 사회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수를 하는데 재수만 온전히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을지로 구두방에 가서 자면서 거기서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예, 요새 애들은 뭐 그런 어려움 있나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냥 의례적으로 잠깐 뭐 순서가 들어와서 잠깐 하는 기도요. 그저 대여의 시간에 남들이 기도하는 거 그냥 들어보는 것 뿐이고
좀처럼 그 마음에서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참 힘들어요, 애들한테. 근데 또 그걸 또 강요하기도 어려운 것이, 그 마음에도 없는데 뭐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강요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일에 맨숭맨숭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쓰는 말로 아직까지 다급한 사정에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자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되지 못해요. 네, 그런 아이들도 그런데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그때 1대1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 환경에 내몰려서 그냥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서 자기가 가난한 걸 깨달아서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그게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그 율법을 주신 것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거든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에 몰려서 막바지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것도 뭐 없는 것보다 좋지만은, 그런 시련을 겪지 않고 말씀 속에서 가난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빌리면 가난해 봐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절실해지고 절박한 마음이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는 어떤 믿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부터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을 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거 보통 인간 조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 조건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존 조건이고, 이건 인간 조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가난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사실은 가난한데도 자기의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절박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안다면 매 순간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자연히 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매 호흡마다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버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영육 간의 생존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초적으로 가난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창초부터 이런 가난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난의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모자라고 쪼들리고 허덕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존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부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가난하다, 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만일 이제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건강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거 다른 것 좀 내려놓고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부자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설교 시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10억 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저쪽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기억이 나. 네. 10억 원 있어야 그래도 노후에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10억 있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나누는 것이 얼마예요? 지갑에 몇만 원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뿌듯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수천억을 주무르면서도 매일 돈에 쪼들려서 허덕이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가난합니까?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 번듯한 집 갖추고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장님 앞에서야 비참해지고 좀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비참한 소외감은 외제차 타는 그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만일 외제차 타는 하청업자 사장님이시면 대기업 임원을 찾아가서 오늘도 고양이 앞에 지신세가 돼서 제발 우리 회사 거 좀 써주세요 라고 가든 아양을 뚫며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또 거기서 위세를 떨던 임원은 기라성 같은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앉아있는 정경련 회의실에 들어갈 때는 발끝을 들고 살풋살풋 기어서 들어가게 되고, 혹시 말석이라도 앉게 되면 크나큰 영광으로 알게 되겠지요. 어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대기업 회장님은 또 저기 바이든이나 또 윤 아무개나 부르면 차례짜세로 가서 옆에서 아이고 우리 공장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90도로 절을 하죠.
그 바이든은 위에 없나요? 삼성 공장에 가서 공장 시찰하다가 거기 와 있는 기술자 보고 갑자기 너 한국에 있지만 투표해. 그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있는 투표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위에는 여론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거기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이 땅에? 누가 절대적인 부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푸틴도 대중의 인기에 노예처럼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선포를 못해. 전쟁 선포했다가는 인기가 완전히 무너질까 봐. 소문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절대 권력자도 암에 걸려서 3년밖에 안 남았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가졌으면 저것 없고 이것을 가졌으면 저게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욕심이 한이 없어서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부패한 심정 탓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절실하게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의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난 중에도 가장 근본적인 가난이 뭘까요? 네, 그것은 죄로 인한 가난이에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로 인해 가난하고 비참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부자한테 가면 뭐라도 떨어질까봐 가서 온갖 아양을 떨지만은, 가난한 사람 옆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뭐 안 해줘, 와서 뭐 해준다 그래도 막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난한 사회의 사정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죄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첫 설교, 산상수훈의 첫 마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시편에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20편에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가난하고 가난한데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로 인한 그 지극한 가난함을 그의 부함으로, 그의 의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음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울부짖어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 가난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의 가난과 비참한 사정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로 궁핍하고 부끄럽고 참담한 사정이든지,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2절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큰 가난한 자, 그것도 죄로 인해 가난한 자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리 설교해놓는데 2절에 보니까 딴소리 하네요. 자기 보고 지금 경건한 자요 주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문맥을 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경건한 자나 주의 종이라는 말은 앞서 자신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말한 내용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럽죠. 왜? 우리 대부분 경건하고는 거리 멀고 주를 섬기는 종에 대해서도 종으로서도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경건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5절의 말씀,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하는 말과 연결하면 여기서 경건하다, 주를 의지하는 종이다 하는 그 고백이 좀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죄인만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참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일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에게 용서의 사랑이 절실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그러므로 2절에서도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말이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하다, 주의 종이다 하는 말은 뭔가 좀 다른 말일 수 있죠.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지키소서,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람, 온전한 믿음과 섬김을 드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범죄한 한 죄인으로서 죄의 무거운 형벌을 지게 된 자로서 드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사유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말한 그 경건은 죄 없는 의인의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임에도 가능하게 된, 그에게 허락된,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런 경건을 뜻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도 주를 섬기는 순종에 대해서 말한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죄인임에도 주를 섬겨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는 그 믿음 역시 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의인의 꺼리낌 없는 신뢰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용서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를 의지하게 된 그런 특별한 믿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종일 주를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하는 그 말도 죄 없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에 짓눌리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죄가 초래한 불행과 고통스러움 가운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도 바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내게 쏟지 마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에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영혼을 드나이다 하는 말도 죄인에게 절실한 은총을 주께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요, 주의 종의 영혼으로 기쁨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바로 이런 은총으로 죄인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하는 그 구원도 바로 5절과 연결하면 죄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불행한 결과에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시편 86편을 시작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가난합니다 하고 언급한 그 가난도 그저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라, 물론 그 가난을 포함하고 있겠지만은 가난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가난, 곧 죄로 인한 가난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죄의 불행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그리해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하는 그 고백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은혜, 용서하시는 그 은총을 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총이 주의 인자하심의 후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인자한 사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그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한 사랑 때문이라. 인자란 말은 인자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참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인을 사랑합니까?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건 조금 그래도 이해는 좀 돼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은 좀 특별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죠? 그거 다 알기를 원한다.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계시를 우리가 계속 받기를 원했던 그런 이유가 아마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참 특별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이 우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 본능적으로 죄인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특별히 죄는 단 1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다른 죄인을 봐도 그냥 구역질 나고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참 특별한 사랑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죄로 가난하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 죄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또 이런 죄인의 탄원하는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고백이죠. 바로 앞절에 말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를 다 고백하고 그 풍성하고 끝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죠.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환난의 날이라는 말도 그저 육신이 겪는 이 세상에서 환난 그것만 의지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영육 간의 환난을 또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육체적인 환난,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도 죄의 결과일 때가 많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죄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응답하실 것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붙들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앞에 있는 시편 85편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그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시편 85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얼마나 무한하고 놀라운지 알리는 시가 85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86편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한없는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어떤 자세로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참으로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자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닫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시편 84편도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노래하고 있는 시예요. 이게 쭉 연결되는 시인데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씩 읽어보세요. 근데 그 가난함은 바로 이런 영적 가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가난을 얘기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편에서 악하는, 죄를 지어서 악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시편을 쭉 읽어보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시를 읽어보시면 이 시편이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게 사실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내가 가난하고 가난하오니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으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가난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시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절대적인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 가난함을 참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저희 가난함을 정녕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올바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가난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